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창녕을 이 산지를 창녕을 할렐루야. 예. 오늘은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귀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가 있고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쉽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을 겪으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야 맞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솟아서 오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히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자신이 받는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아이고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은 우리의 경험한 하나님께로 쫓아서 오는 그 받았던 그 위로를 이야기할 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또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환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끄떡끄떡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이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의 이유 중에 다른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혹시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하거나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열심히 사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광야 학교에서 환난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 때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환난의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선설이 맞느냐, 선악설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 나무입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은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칼빈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펴보시사 선을 행한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까 한 명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듯이 악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를 보고 하얀 도화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순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속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형님 한 분이 이 동전을 가지고 1,000원짜리고 바꾸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야, 봐라, 이 100원짜리 이거는 불에 타지도 않고 찌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절대 안 분다, 진짜 좋다 하고 1,000원짜리 바꾸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만큼 순수하다 이 말이다, 그죠? 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선하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욕은 진짜 잘 배웁니다. 그죠? 욕 진짜 잘 배우죠, 그죠? 뭐 조금 어디 나갔다 오면 그죠? 애들한테 듣고 와서 그 말을 그대로 쏟아내 놓습니다. 그것이 악한지 선한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쏟아내 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어떤 삶이 윤리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르치고 중학교 3년 동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고개 절대 안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좁니다, 그죠? 갑자기 좁니다, 이렇게. 너무 잠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답은 알지만 그렇게 살기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홍수를 보내셨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1절 말씀.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결국에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지만 그 죽는 것의 원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물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죽음인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악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간음, 우리가 사람 부부 사이의 간음이 뭡니까? 배우자 아닌 다른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영적 간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를 중화민국이라 하여서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하여서 그 자긍심이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렇지 자긍심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이 대단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들이 알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의 말과 병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강대국에 가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 또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 나라와 맺은 그 조약을 깨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한테 도리어 더 뭉갰을 당하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파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내 알게 됩니다.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 상태에서 완전히 낮아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빌립 전도팀에서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무당들을 전도하는데 그런 집에 가면 절처럼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것도 해놨고 또 뭘 또 붙여놨냐면 부적도 붙여놨어요. 입춘, 대길, 부적을 써가지고 문지방에 턱 붙여놓습니다. 정통 불교는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잡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뭔가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조리를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복조리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복조리 구멍이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이고 막 세다가 꺾여 하고 세서 가라고 복조리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부적을 지니고 다니죠.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은 아닐지라도 신비한 모양의 돌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전에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야구 선수인데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만지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그게 만져진 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한테 없게 되면 불안해서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자기한테 그러한 것이 몸에 있으면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것이 우리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다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직장이 있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자신의 통장에 든든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내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부자가
창고에 막 쌓다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창고가 작아서 넣어둘 곳이 없구나 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영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몇 해 쓸 물건을 쌓아 나왔으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참된 의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지금 TV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젊었을 때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음반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유명했었는데, 항상 제가 전경을 했는데 상황을 나가면은 버스에서 항상 이분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쫄병 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버스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참이 야, 등 떼 하면 등을 떼야 됩니다. 다리 들어 하면 다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은 노래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음반을 판매를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앨범에서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TV에서 나온 한 이야기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가, 내가 그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제가 취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서 앨범이 많이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팔린 것인데, 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후 하고 그것을 다 푸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후하고 풀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좀 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고 뭔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은근히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그냥 인격이 덜 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하는 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뭐 신혼초에 저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초에는 TV에 저 여자 예쁘다 말하면 뭐 아내가 뭐 난리가 납니다. 왜 저 여자가 더 예쁘냐 하면서,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시간 갈 거가 안 갈 거가 하면서, 그죠?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뭐 내 하면 누구한테 가겠나 뭐, 그죠? 그런 생각이죠, 그죠? 그런 그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력이 넘치고 진짜 기쁨이 넘치고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참된 평화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한테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달콤하다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쫓아오서는 그 모든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끊게 만드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끊으십니다. 야, 너 그거 의지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평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의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하늘나라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와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친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생각해서 친구한테 가서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스 하키로 비유를 하는데, 아이스 하키에 보면은 아이스 하키에 쓰는 공을 납작한 동그란 그것을 퍽이라고 합니다. 퍽을 이 스틱을 가지고 선수가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샥샥 몰아가지 않습니까? 몰아갈 때 보면은 그냥 바로 쭉 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멀리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좁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좁은 골문을 향해서 그 퍽을 확 던져 넣습니다. 골대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셔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1000년, 100년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50년 동안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봐라, 사업도 망해서 우리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친구들 다 떠나버렸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가 있잖아. 순서봐,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끝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심지어 내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딱 남고 내 온몸의 모든 질병, 이상 사람들이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질병, 그 이상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질병이 내한테 올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더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사모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의지할 뿐임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돌이켜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혼들이 영화롭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가 기대를
번득같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혹 저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러한 것들을 은근히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잃은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